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22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밥을 먹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수단이 빠따 낭송을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어서 할 텐데 그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을 넘어서 오토랑크 지음 정명진 옮김 북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오토랑크는 지금 읽고 있는 죽음의 부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저자가 그 주제가 되는 인물이죠. 지은이 오토랑크 1884년에서 1939년 오스트리아 빈 태생의 심리학자, 말년엔 미국에서 활동했다. 1905년에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인연을 맺으면서 프로이트 학파의 이너서클에 포함되었으나 자신의 이론을 내세우다 프로이트와 결별한다. 1926년 프랑스로 이주, 1935년 미국으로 이주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심리치료 활동을 편다. 1939년 신장 간염으로 5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 이 전 책 제가 출생외상, The Trauma of Birth, 출생외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재밌는 사람 같아요. 옮긴이 정명진, 한국 외국어대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부, 국제부, LA 중앙일보, 문화부 등을 거치며 20년간 근무했다. 현재는 출판 기획자와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심리학에 대한 책들을 몇 권을 번역을 했는데 이쪽에 조회가 어떻게 좀 깊은지 어쩐지 심리학을 넘어서 차례 들어가는 걸 1장 심리학과 사회변화, 2장 불멸의 자아 더불, 3장 사회적 자아의 출현, 4장 성격의 창조, 5장 두 종류의 사랑, 6장 성적 자아의 창조, 7장 여성의 심리학과 남성의 이데올로기, 8장 자기를 넘어서는 심리학. 오토랑크는 누구인가? 뒤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심리학은 과학이 아니다. 다양한 심리학 학파들의 사상을 객관적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에 우리는 거듭 되풀이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심리학은 사람들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한 학문으로서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 더 나아가 심리학은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라도 변화해야만 한다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그런 살아있는 심리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절대로 과학적일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심리학자들이 찾고 있는 절대적 기준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배우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심리학은 살아있는 심리학이 아니다. 우리 자신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심리학이 살아있는 심리학인 것이다. 살아있는 심리학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문명 안에서도 달라진다. 인간의 심리학은 그 심리학을 낳은 구체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다듬고 있는 모든 힘들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모든 심리학 체계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그 질서를 대표하는 유형을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해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심리학은 개인이나 집단의 반응을 관찰하는 목적에 쓸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도구가 아니다. 이 글을 읽으니까요, 제가 이 바로 전 시간에 수다니 바따를 공부하면서 사념처 네 가지 세김의 토대, 세김 사띠 세김의 토대 네 가지가 있었죠. 사념처, 몸의 관찰, 느낌의 관찰, 마음의 관찰, 사실의 관찰. 이게 떠오르네요. 심리학은 어떤 정형화된 이론 틀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어떤 유용한 도구인데 그 유용한 도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학문으로 근데 정립이 되려면 객관적인 사실, 현상에 대한 증명, 그런 게 필요하고, 아니면 다수의 합의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그러니까 심리학이 과학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학문이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으로는 볼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105쪽까지 했습니다. 9장이 아니고 8번 개성까지 했고요. 9번 개성 시작하겠습니다. 수다니 바타 9번 가시 바라드와자의 경 9번 개성.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해탈을 얘기한 열반으로 이르는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정진해야죠. 정진이 황소가 된다는 겁니다. 정경이 저 녀석 털을 깎아놨더니 추운지 이불 위에만 있는데, 자, 여기 정진은 PRJ 249에 따르면 올바른 정정진. 요 가시 바라드와자의 경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보면 8정도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일로와. 아이고 자식. 왜? 알았어.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밥 먹었어? 배불러? 털을 빵 밀어놨습니다. 청기현이. 귀를 자꾸 긁어대가지고 귀에 귀병이 좀 있는데 칼을 좀 채워놨는데 불편해? 왜 찡찡거리고 있었어? 아빠하고 공부해야 돼. 공부하자. 아빠하고. 정진은 PRJ 149에 따르면 올바른 정진과 관계된 것이다. 앙구따라 니까야 215에 따르면 정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1. 제어에 의한 노력.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과 불건전한 상태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승들이여, 여기 수행승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악행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겨나게 하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량하고 정진한다. 이 버림의 노력, 아직 생겨나지 않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극복하였더라도 과거의 업으로부터 유래된 불건전한 사유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미 생겨난 악한 불건전한 상태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량하여 정진한다. 3. 수행의 노력, 아직 생겨나지 않은 착하고 건전한 상태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를 일으키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량하여 정진한다. 4. 수호의 노력,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수호의 노력이다.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성만하게 하며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정근하고 마음을 책량하여 정진한다. 야, 이 정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거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과거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을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한 것을 불건전한 것을 버리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건전한 것을 개발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기 것으로 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자면 건전함을 위한 노력, 불건전한 것은 버리고 건전함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 그게 정진이네요. 올바른 정진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정정진, 아주 좋은.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입니다. 정진이 황소다. 우직하게 나가는 거죠. 정진이라는 건 올바른 방향으로 우직하게 황소처럼 우직하게 나가는 게 정진이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슬픔이 없는 곳이라는 건 열반으로 한다는 것이죠. 열반에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10번 계속입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불사의라는 거는 아마타, 불사, 죽음 없음, 없을무에 아니불에 죽을 사자, 죽음이 아닌, 죽음이 없는 불사를 말한다. 죽음은 중생들의 존재의 다발의 파괴인데, 그것은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아로 여겨지는 존재의 다발, 오치온, 존재의 다발의 파괴를 의미한다.
오치온, 오온이라고 하죠. 오온, 오치온. 오치온이라는 건 오온에 대한 집착. 색, 오는 색성, 색,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이게 존재의 다발인데 색수상행식에 집착하는 게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파괴되는 게 죽음이고요.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결코 싫지 않은 사건으로 체험할 수 없다.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체험해요? 죽으면 체험할 수가 없죠. 오온이 없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요? 우리는 남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사유할 뿐이다. 우리가 체험하는 죽음은 죽음 또는 죽음의 접근에 대한 사유에 대한 체험일 뿐이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키에르 케고르가 나오네요. 한참 공부하고 있는 인물인데 반갑네요. 죽음은 존재하지 않을 때만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생전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유의법적 사유의 근본 구조 속에서 죽음을 사유하면서 그것을 나의 소유, 나의 존재, 나의 자아로 동일시하여 실제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해서 사유하는 자아와 동일시되는 존재의 다발은 다시 죽음과 동일시된다. 모든 사물의 변화는 유의법적이며 그 속성을 주의성에 두는 무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주의성이라는 건 머물 주자에 다를 다른 곳에 머무는 성질이란 뜻이네요. 무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괴로움을 수반하며 본질적으로 존재의 다발의 파괴는 죽음으로 이해된다. 죽음, 말하나.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더 이상 자아를 갖고 있지 않은 아란의 체험 속에는 변화와 소멸은 지각되고 늙고 죽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란에게서의 존재의 다발의 파괴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내려놓음이라고 불린다. 멋지네요. 아란에게서의 존재의 다발의 파괴는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내려놓는다. 죽음은 뭔가에 의해서 닥치는 느낌이지만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기 의지대로 스스로 그냥 내려놓는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아란의 체험에는 구조적으로 불사가 수반된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다른 시각이 언뜻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표시를 해야죠. 당연히. 아란에게서의 존재의 다발의 파괴는 색수상행식, 색, 몸, 수, 느낌,
상, 생각, 행, 의지, 식, 마음, 이게 이게 파괴되는 건 아란은 이미 이런 집착으로부터, 이런 세간의 집착으로부터 건너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의지대로, 의지에 의해서 내려놓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자재한 거죠. 그래서 이 옛 서사들이 생사에 자유자재했던 거에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자, 이게 쭉 설명했는데, 일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내적인 일을 하는 거죠. 아주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외적인 일도 중요해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내적인 일과 외적인 일. 이때 바람은 11번. 이때 바람은 가시 바라도하자는 커다란 청동 그릇에 유미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에게 올렸다. 가시, 고따마께서는 유미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고따마께서는 불사의 가보를 가져다주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영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바라문 하면 배움도 있고 어느 정도의 지성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승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12번. 세존, 시를 읊는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이 부타께서는 지금 유미죽을 내가 시를 읊어서 이 사람이 단순히 고마워서 주는 모양이다, 주는 거구나 하고 보신 것 같습니다. 바라문이요, 그것은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시를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리치니, 바라문이요, 이치를 따른다면 그것이 청정한 행위입니다. 13번.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멸된 완전한 님, 위대한 성자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로 달리 봉사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그것은 복밭이 될 것입니다. 14번. 가시, 그러면 존재하고 따마시어 이 유미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15번. 세존, 바라문이여,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열애와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누구도 이 유미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여, 이 유미죽은 생물이 없는 물에 버리시오. 16번. 그래서 바라문 가시 바라도하자는 그 유미죽을 생물이 없는 물속에 쏟아버렸다. 그런데 그 유미죽은 물속에 버려지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을 내뿜었다. 마치 온종일 떼약볕에 뜨거워진 호미나를 물속에 던지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이 있는 것과 같았다. 이때
가시 바라도와자는 모골이 송연하여 두려워 떨면서 세존의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었다.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에서 어찌된 일인지. 가시 바라도와자가 혹시 독을 타서 윤희죽에 독을 타서 세존을 해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좀 이 내용은 약간 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17번 가시 존자 곧다마시어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다마시어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다마시어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곧다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곧다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곧다마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겠습니다. 18번 이렇게 해서 바라문 가시 바라도와자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 후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했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 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할 일을 다해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이 부분이 모든 깨달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읊는 정형구 같은 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주표시가 있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어남은 부서졌고 SMV 225에 따르면 그에게 어떻게 태어남이 부수어졌는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즉 그의 과거의 태어남이 부수어진 것이 아니다. 이전의 태어남이 부수어졌기 때문에 미래의 태어남이 부수어진 것이 아니다. 미래에 있어서의 정진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태어남이 부서진 것도 아니다. 현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길이 실천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생겨난 존재에 있어서 존재의 태어남은 이미 길이 실천되기 때문에 무생법성에 도달하여 부서진 것이다. 길의 실천에 의해서 번뇌가 끊어진 그는 그것을 관찰하여 번뇌가 없다면 업이 현존하더라도 미래의 재생은 없다고 분명히 안다. 자, 그 다음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자, 이것은 원래 범행을 다했다는 뜻이다. 범행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청정한 삶, 고결한 삶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SMV 225에 따르면 범행은 길의 범행으로 범부의 선행과 학인의 범행의 삶이 있고 번뇌를 부순 자에게는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 했고요. 해할 일을 다해 마쳤고, 이거는 SMV 226에 따르면 네 가지 진리, 사제, 내가 진리에 대하여 네 가지 길, 사도, 사제는 사성제고요. 사도, 네 가지 길이라는 건 이제 그 고집멸도의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아야 할 네 가지 길과 알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닦아야 할 것, 지단 증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을 통해서 16가지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친 것을 말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부럽네요. 저도 윤회하기 싫은데. 원래 더 이상 이러한 상태가 없다는 뜻이다. S&P 226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앞의 16가지 해야 할 일, 오염을 부수기 위해, 길을 닦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상태가 없다는 뜻이다. 지금 존재하는 존재의 다발의 상속보다 후에 존재의 다발의 상속은 없다는 뜻이다. 이 5가지 존재의 다발, 온, 이 5가지 존재의 다발이 알려져서 뿌리가 끊어진 나무처럼 최후 심의 소멸에 의하여 연료 없는 불처럼 소멸할 것이고, 또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는 뜻이다. 마침내 존재하 가시 바라두아자는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아란이 되셨다는 거예요. 가시 바라두아자의 경이 끝났다.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운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을 딱 그때 만나가지고 운 좋게도. 그렇고요. 일단 5번 쭌다경 이것까지 하고 마치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쭌다경 낭송 먼저 시작할게요. 쭌다경 1. 대장장이 아들 쭌다. 지혜로 충만한 성자, 깨달은 님, 진리의 주인이신 님, 가래를 여윈 님, 인간 가운데 최상의 님, 뛰어난 길들이는 님께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어떠한 수행자들이 있습니까? 일러주십시오. 이 세존, 쭌다여, 내 수행자가 있고 5째는 없습니다. 그 물음에 그대에게 눈앞에서 답합니다. 길을 아는 자, 길을 가리키는 자, 길 위에 사는 자, 그리고 길을 더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3. 대장장이 아들 쭌다. 깨달은 님은 누구를 두고 길을 아는 자라 하십니까? 어떻게 견줄 수 없는 스승이 됩니까? 묻건대 귀리에 사는 것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존, 의욕을 건너고 화살을 떠나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비롯한 세계를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을 아는 자라고 깨달은 님은 말합니다. 5번, 여기 위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분별하고 의욕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해탈자라면 수행자들 가운데 2번째 길을 가리키는 자라 부릅니다. 6번, 새김을 확립하고 자제하고 허물없는 길을 따르며 잘 설해진 가르침의 길 위에 산다면 수행자들 가운데 3번째 길 위에 사는 자라 부릅니다. 7.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체하지만 무모하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거짓이 있으며 자제함이 없고 말 많고 위선적인 사람을 가리켜 길을 더럽히는 자라고 합니다. 8번, 이러한 것을 꿰뚫어 배운 바가 많고 지혜로운 고귀한 제자라면 그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알고 또한 보아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더럽혀진 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똑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까? 준다의 경이 끝났다. 자, 네. 주석과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석을 읽으면서 준다경. 준다는 이제 유명하죠. 부처님을 죽음에 이르게끔 하는 마지막 공양을 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자, STN P16 이 경에 나오는 식구들은 디가니까야 16의 대반 열반경에서 일부가 발견되며 따라서 그것과 병행하는 번본이나 서장본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유부본과 유행경에서도 전해진다. 그리고 불설 반리경과 반리한경, 유부 비나야 잡사를 보라. PRJ 159에 따르면 세종께서 말라국을 유행하다가 많은 수행승들과 함께 빠바로 들어갔다. 거기서 대장장이 또는 금세공사의 아들 준다의 안바바나 가로 열고 망고숲 가로 닫고 안바바나에 계셨다. 세종께서는 오전 중에 바루를 들고 가사를 수하고 수행승들과 함께 준다의 집을 방문했다. 준다는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릴 때 황금의 그릇에 담아 올렸다. 부처님은 돌로 만든 바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금 바루를 받지 않았다. 한 악한 수행승이 이 그릇을 훔쳐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기도 했다. 준다는 그것을 알았지만 승단에 대한 존경 때문에 못 본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율을 준수하지 않는 자도 수행자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나중에 저녁 무렵 그는 부처님을 방문하여 질문하자 이때에 이 경이 설해졌다. PRJ 159에서는 준다는 이때에 어떤 정신적인 경지를 얻은 것이 아니고 단지 의심만을 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SUV 568에 따르면 그가 세존을 보는 순간 흐름에 든 경지에 이르러 그를 위해 망고숲에 승원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디가니까야 이 126에 따르면 준다는 빠바시에 살던 대장장이었다. 세존은 꾸시나라로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해 가시던 중 준다의 망고숲에 이르렀다. 준다는 세존을 찾아뵙고 부처님과 수행승들에게 다음날 음식을 대접했다. 음식은 맛있는 밥과 수카라 맞다바라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이 음식을 자신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땅속에 묻어버리라고 했다. 이것이 부처님의 최후의 만찬이 되었다. 부처님은 이 음식을 들고 설사에 시달렸다. 부처님은 완전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난다에게 준다를 방문해서 그가 후회할 비난의 말을 하지 말고 반대로 세존에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은 다른 사람에게 올린 것보다 수승하다는 가르침을 주도록 부탁했다. 이 경의 했고요. 부탁했다. 참. 준다의 마음까지 헤아린 부처님의 자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대장장이 아들 준다. 지혜로 충만한 성자 깨달은 님, 진리의 주인이신 님, 가래를 여인님. 가래를 여인님.
인간 가운데 최상의님, 뛰어난 길들이는 님께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을 이제 존칭해서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법인데 형용사를 덧붙인 아주 많습니다. 여기 주표시가 있어서 읽어 드릴게요. 그 밖에 부처님을 존칭해서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있다. 사키야족의 성자, 사키야족의 사자,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스승, 승리자, 세상의 수호자, 전지자, 진리의 제왕, 이렇게 오신 님, 이게 열애죠.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정등각자라고 합니다. 정등각자 한자로.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명행족, 세상을 이해하는 님, 세간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님, 무상사, 사람을 길들이시는 님, 조어장부, 신들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부처님, 불, 세존, 이들 가운데 후자의 10가지를 열의 10호라 부른다. 열의 10호. 디가니까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니까야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정리를 하죠. 이 세존 준다여 네 수행자가 있고 다섯째는 없습니다. 그 물음에 그대에게 눈앞에서 답합니다. 길을 아는 자, PRJ 162에서 길을 통해 모든 번뇌를 정복한 자를 말한다. GDS 164에서 막까지나 하는 길의 정복자가 아니라 NIDD 101 446에 나오는 막간유를 말한다. 이 단어는 스와라 박디 모음을 가진 마르가 그나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건 잘 모르겠네요. 네. 길을 하는 자, 길을 가리키는 자, 길 위에 사는 자, 그리고 길을 더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3번 대장장이 아들 준다. 깨달은 님은 누구를 두고 길을 아는 자라 하십니까? 어떻게 견줄 수 있는 스승이 됩니까? 묻건대 길 위에 사는 것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 길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대장장이 아들 준다가 좀 오바를 하고 있는 거죠. 수행승도 아닌 자가 이렇게 꼬치꼬치 스승에게 묻는다는 게 조금 무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에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황금 다루를 드렸더니 어떤 수행자가, 나쁜 수행자가 그거를 뺏어갔다. 그걸 보고 실망을 했다. 무조건적인 존경이 깨지는 순간이어서 약간 분한 마음도 있고 혼란스러웠겠죠. 그런 마음을 부처님께 여쭤보는 거겠죠. 수행자가 이래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4. 세존 의욕을 건너고 화사를 떠나 열반을 즐기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비롯한 세계를 안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길을 아는 자라고 깨달은 님은 말합니다. 자, 의욕을 건너고 화사를 떠나 이런 거는 전에 몇 번 이렇게 주석을 읽으면서 설명드렸고, 열반을 즐긴다.
열반을 즐긴다. 부럽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열반, 여기에 ITV 38에서 39에 따르면 열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열반의 세계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유여의 열반, 유여열반의 세계와 무여열반의 세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유여의 열반의 세계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에 한 아라한인 수행승이 번뇌를 파괴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최고의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속박을 끊었으며 궁극적인 지혜에 의해 해탈했다. 그러나 그에게 5가지 감관은 남아있으며 그것에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쾌를 경험하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낀다. 그에게는 탐욕이 소멸되고 진해가 소멸되고 무지가 소멸되었는데 이것이 수행승들이여 유여의 열반의 세계라 불린다. 수행승들이여, 무엇이 무여의 열반의 세계인가? 수행승들이여, 여기에 한 아라한인 수행승이 번뇌를 파괴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최고의 이상을 실현하고 존재의 속박을 끊었으며 궁극적인 지혜에 의해 해탈했다. 여기서 수행승들이여, 그에게는 모든 느껴진 것은 향유되지 않는 것으로 냉정해질 것이다. 이것이 수행승들이여 무여의 열반의 세계라고 불린다. 그러나 수다니빠타에서는 이 두 가지 열반의 구별이 없다. 이것은 수다니빠타가 다른 경전보다 고층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열반은 모든 장애와 속박을 끊어 궁극적인 지혜를 체득한 것이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이렇게 유여의 열반, 몸이 남아있는 열반,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이 남아있고 그 때문에 불쾌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열반을 이룬 분들, 성자분들 중에 그런 게 번거로워 오셨겠죠. 이건 뭐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세요. 자꾸 이 현실로 돌아와서 이 몸의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승불교라는 비판도 뒤따를 수 있겠죠. 그런 게 하도 많으니까 부처님께서 나중에 금지령을 내리십니다. 자살 금지령. 네. 몇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이 심한 경우라든지 뭐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아라한들의 자살을 금지시키십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수타니파타에서는 이 두 가지 열반의 구분이 애초에 없었다고 하니까 수타니파타에는 열반에 무여의 열반, 유여의 열반, 뭐 이런 식의 무여열반, 유여열반, 유여열반, 무여열반 이런 구분이 없는 걸로 봐서 수타니파타가 확실히 고층의 문헌이다, 경전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5번, 여기 탐욕을 버리고 신들을 비롯한 세계를 안내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길을 아는 자라고 깨달은 님은 말합니다. 5번 여기 위 없는 것을 위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열반을 열반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분별하고 의욕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해탈자라면 수행자들 가운데 두 번째 길을 가리키는 자라 부릅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뭐랄까요,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성향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더 수준이 높네 어쩌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해요 사실상. 근데 고마우신 분들은 건 맞죠.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훨씬 높은 수준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살이죠. 반면 그냥 혼자 아란대고 그냥 뭐 스스로 자살하거나 목숨 끊고 이런 분들은 그냥 영각, 벽지불, 영각, 성문 영각 이렇게 좀 낮춰서 봅니다. 요 5번을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좋아할 것 같아요.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 이상향으로 삼는 거죠. 여기 위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가르침을 설하고 분별하고 의욕을 버리고 동요하지 않는 해탈자라면 수행자들 가운데 두 번째 길을 가리키는 자라 부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어느 게 더 위다 아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그냥 아라한이면 다 똑같은 아라한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초기불점 보면 그렇습니다. 6. 세김을 확립하고 세김했죠. 세김을 확립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보는 법을 좀 알겠네요. 17. 주표시를 이제 보는 법을 알았습니다. 역시 난 똑똑해. 자, 세김을 확립하고 자제하고 허물 없는 길을 따르며 잘 설해진 가르침의 길 위에 산다면 수행자들 가운데 세 번째 길 위에 사는 자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수행 중인 사람,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제가 있는데요. 자제에 관해서는 쌍유따니까야 4, 79에 잘 나와 있다. 수행승들이여. 가만 있어. 됐다. 수행승들이여.
자제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 수행승들이여 기분 좋고 즐겁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쾌락을 주고 유혹적인 시각에 의해 알려지는 형상들이 있다. 만약에 수행승이 그것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탐착하지 않는다면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은 나는 선한 법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참으로 세존은 이것을 불퇴전이라 부른다 라고 알아야 한다. 청각에 의해 알려지는 소리들, 후각에 의해 알려지는 냄새들, 미각에 의해 알려지는 맛들, 촉각에 의해 알려지는 감촉들, 정신에 의해 알려지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즐거워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안입이 설신의를 자극하는 것에 유혹하고 자극하는 것에 그런 것을 자제라고 한다. 자, 7번 맹세한 계율을 잘 지키는 체하지만 무모하고 가문을 더럽히며 오만하고 거짓이 있으며 자제함이 없고 말 많고 위선적인 사람을 가리켜 길을 더럽히는 자라고 합니다. 출가는 했지만 수행자가 되겠다고 출가는 했지만 전혀 그 생활에 따르지 않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8번 이러한 것들을 꿰뚫어 배운 바가 많고 지혜로운 고귀한 제자라면 그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알고 또한 보아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알고 또한 보아서 여기에 주표시가 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3 152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알고 또한 보는 자에게 번뇌가 소멸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말한다. 언제나 알고 또한 본다는 것이 문제이지 믿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언제나 와서 보라이지 와서 믿으라가 아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에 관하여 경전의 어느 곳에서든지 언급되고 있는 말이 있다. 쌍유타 니까야 5 423에 따르면 부처님은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진리의 눈을 떴다. 법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쌍유타 니까야 5 423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이것이 최후의 삶이며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흔들림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을 이루어 암과 봄을 성취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암과 봄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봉사가 붉은 신호등 앞에서는 서고 푸른 신호등 앞에서는 가야 한다는 알을 갖고 있어도 실제 신호등 앞에서는 봄이 없으면 그의 알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신호등 앞에서 붉은 신호등이나 푸른 신호등을 볼 수 있어도 붉은 신호등 앞에서 서야 하고 푸른 신호등 앞에서 갈 수 있다는 알미 없으면 그의 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얘기는 아까서 했죠. 아까 전에 이 전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했습니다. 까시 바라두와자의 경에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죠. 거의 모든 맹목적인 신앙으로 보이는 믿음, 거의 모든 종교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보이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보고, 알고, 깨닫는 데 바탕을 두고 있지 믿는 데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불교에서도 했고요. 대승불교에서 했고
여기 뭐 좀 중요하게 나왔으니까 요긴하게 표시를 해보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쌍육단니까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알고 또한 보는 자에게 번뇌가 소멸한다는 사실에 관해 말한다. 언제나 알고 본다는 것이 문제이지 믿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언제나 와서 봐라, 와서 보라 이지 와서 믿으라가 아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가르침도 기독교의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의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 암 이런 뜻이거든요. 안다는 것, 믿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무조건적인 믿음을 제1로 가르치기 때문에 뭘 알아간다, 뭐 보고 확신을 갖는다, 의심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단으로 몰리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어떻게 그가 더럽혀진 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를 똑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까? 준다의 경이 끝났다. 자, 준다의 경까지 했고요. 천천히 정진, 황소가 정진이라고 했는데 황소처럼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저도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 좋은 가르침 공부 잘했고요. 2시간에 걸쳐서 일단은 수단이 빠따 했는데, 이 다음 시간은 지금 문제책, 저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책 죽음의 부정 비디오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예, 자, 뭐 배울 건 많으니까 좀 괴롭긴 해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집멸도 중에 저 고에 대해서, 고와 집에 대해서만, 이 세상은 고통인 것도 알고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 이런 거에 대한 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읽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 한 6시간 이상 하고 싶은데 해보겠습니다.